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초월하라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님 물 좀 주세요. 저는 오늘도 느끼는 것이 내 육신이란 것이 참 얼마나 쓸데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겁니다. 조금만 틈을 줘도 육신이란 것은 나를 다시 장악하려 하면서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놀고 싶고 이것이 내 육신이에요. 어제도 보시면 분명히 나에게는 시간이 있는데 제 마음에는 시간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보면 제가 이제 요새 매일 밤 늦게까지 막 새벽 막 3시 막까지 막 말씀을 2개씩 준비하니까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막 2시 어쩔 때는 일찍 끝나면 2시고 늦게 끝나면 한 4시 반 5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잡니다. 그럼 아침에 늦게 잘 수 있냐 그게 안 되고 애들 어린이집 보내야 되기 때문에 8시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 생활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며칠이죠? 8월 오늘 며칠인가? 8월 30일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도저히 피로가 그냥 쌓여서 도저히 이게 사람이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극한 상황인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래 준비하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 애들 준비시키고 뭐 어린이집 등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집회를 시작하고 오전 집회가 딱 끝나는 그 순간부터 1시까지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잠깐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저희 일과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소희 베트남 성도가 소희인데 그 소희 아버지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시 베트남으로 출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실에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교회 와가 잠깐 쉬었다가 또 3시 반 돼서 이제 주아 이제 어린이집이 아니고 저기 뭐죠 미술학원을 다니는데 주아가 그 전시회 용어가 자꾸 생각이 왜 이러지 지금 너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그 육체에 있는 거 다 까먹었나? 이제 전시회를 한다 하는데 이제 9월 1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밖에 시간이 없어서 또 3시 반 돼서 애들 싹 다 데리고 장유까지 가서 이제 그 전시회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 참 전도할 시간이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낮에 그 권사님이 또 그 가가지고 다 전도하셨잖아요. 그 말이 딱 듣는데 제 마음에 또 찔림이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도 오늘 전도하셨는데 이 목사가 농땡이 피우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에 시간이 없거든요. 갔다 오니까 5시가 넘었어요. 그러면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고 연락하면 또 시간이 없는데 잠깐 시간이 비는 것이 애들 이제 병원 가는 그 시간이 이제 하늘이가 이제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병원 보내놓고 로아랑 둘이서 거기서 또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저는 굉장히 바쁠 것 같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 시간이 남아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이 육신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남아 도는데 저는 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하고 있으니 참 내 육신을 바라볼 때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도 쓸데가 없구나. 육신이라는 것이 정말 나의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만 되는 이런 존재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목사가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이 99일간 이 기회를 이제 삼아서 이 육신의 한계, 이 육신의 소욕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장악당하도록 주님께 더 몸부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전도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동수야 아직까지 너 부족하다. 응? 네가 아직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 성령님께 장악당하지 못하고 온전히 들으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월요일 저희 보면 전도하잖아요. 뭐 우리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짐을 다 싸갖고 이제 테이블까지 싹 다 준비해가지고 저희가 전도하러 갑니다. 그럼 오전에는 뭐 하냔 말이에요. 쉬잖아요, 집에서. 일주일에 그 시간이 쉬는 날인데, 그러면 그 쉬는 그 시간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라는 이게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월요일은 그냥 오전부터 전도 나가기 전까지 그냥 5시간 동안 그냥 부르짖어서 통성으로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만들까 하면서 이렇게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괜찮겠어요, 사원님? 와서 기도는 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끼리 기도하는 그 시간 말고 아예 그냥 통째로 그냥 주님 앞에서 10시부터 3시까지를 이 기도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그 시간으로 드리고 싶은 생각이 죽 드는 거예요.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왼쪽 엄지 발가락을 한번 들어주세요. 왼쪽 엄지 발가락. 안 보여서 잘 모르겠다. 근데 어찌됐든 이 제 마음이 어떠냐면 아직까지 나는 이제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주님께 완전히 장악당하지 못했다. 이게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10시부터 3시까지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시간은 진짜 주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 기도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 모든 육신의 소욕을 다 끊어내버리고 싶어요. 쉬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놀고 싶은 마음, 이거 싹 다 예수님 앞에 싹 다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내 온전히 주님께 드리리라. 완전히 주님 매어서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2시간 기도하는 이것은 육신을 돌파해내지를 못해요. 저희가 매일 이제 아침에 저 말씀 듣고 11시부터 2시까지 1시까지 저희가 2시간씩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서는 이 육신이 돌파가 되지 않아요. 이 소욕이 계속해서 나를 잡아당기는 것을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곤이 올라오고 내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빠져 자고 싶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를 잡아 끈다는 것은 내게 아직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장악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으로서 모든 육신을 다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이끌림 당하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온전히 성령님께 장악당하지 않았는데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 욕심이죠. 그러니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육신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닌, 육신에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성령을 그냥 묻히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내야 돼요. 내 육신의 소욕을 잡아끄는 이것을 처복종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가는 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나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만큼 비참한 신앙생활이 없어요. 평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그 먹고 산 것들이 아무것도 효과가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예요. 결과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어긋난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누군가 시켜서 이제 교회를 나온다면, 누군가 시켜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나오고 교회 나오라 하고 여러분들 주일 말고 평일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 말을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저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이 되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생명력 있게 나타나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력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들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린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죠.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이 아직까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포기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있는 이 육신의 모든 소욕은 다 죽여버리고 내게 있는 이 죽어있는 나의 영혼을 살려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살려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내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 여전히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들 분별이 되지 않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이 제자들아, 너희는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네가 이 시험을 깨뜨려낼 수 있는 거야. 이것을 들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이것이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것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서 글자로만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한다고 여러분들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해야지 한다고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해,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부는 안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말만 하고 댕겨. 그럼 이게 공부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게 공부의 능력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가 고픈데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된다면 여러분들 배가 부르시냔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예배 준비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 모시러 딱 갔다 오니까 이제 10시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하면 되는데 하면 내가 배가 부르냔 말이에요. 근데 왜 기도는 여러분들 기도해야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 성령께 붙들려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왜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되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당하도록 나는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내 깨어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이 영혼을 성령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주실 거냐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이 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별로 졸리지가 않아요. 낮에도 제가 너무 하나도 안 졸려요. 매일 3시간, 4시간밖에 안 자는데 잠이 하나도 안 와요. 희한하죠? 근데 어쩔 때는 너무 졸려가 죽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음악 틀어놓고 제가 기도하려고 누웠는데 기도는 안 하고 곧바로 잠이 들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5시라. 2시 반쯤 3시쯤 돼서 잤는데 눈 딱 떴는데 5시라. 애들이 벌써 짜장면 다 먹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피곤할 때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완전히 그냥 체력이 바닥나서 그런 건데 그거 말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잡아끄는 잠 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인데 내가 잠이 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인데 내가 잠이 오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졸리는 거예요.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 영혼을 살려서 육신의 소욕을 돌파해내고, 이렇게 잠이 오고 내가 기도를 못할 때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졸리다 그러면 나는 육신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기도하는데 내가 자꾸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나의 육신이 계속해서 땅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입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뚫어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나를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가 안 될 때 더 크게 부르짖어요. 더 통곡해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은 내 영이 그만큼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여러분들 입 다물고 기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몸이 처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이렇게 세워서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깨워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 되지, 육신이 끌어간다고 그것에 져가지고 나를 육신이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데 그 말씀이 들리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내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서 깨워서 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부르짖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잡아 끌고 가려고 나에게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가장 연약해요. 내 육신은 항상 주님의 생각을 방해해요. 내 육신이 영혼 구원하는 데서 얼마나 나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목사도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나의 육신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을 불쑥불쑥 한 번씩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져버리면 나는 그러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몸뚱아리를 이끌고 교회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그래야 성령이 사람이 아니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입술을 내가 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얼마나 이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이 부르짖으라고 나의 이 영은 나에게 명령을 내서 성령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이 명령의 프로세스를 내렸는데, 육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못하도록 나를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성령께 부르짖어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장악당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돼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가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혼이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 예수님이 그 울부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애절하고 간절하게 들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지옥 불구덩이로 여러분들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냔 말이에요. 육신이 나를 잡아 끌어서 그것을 전심전력으로 지옥불로 던져 넣으려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서 장악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육신의 소욕이 강하다는 것인데, 이렇게 나의 영혼을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왜 눈에 안 보이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핑계거리로 삼으시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너무나 강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소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잡아끄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육신에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핑계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갗이 다 벗겨지시면서 이 육신을 다 찢어버리셨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연약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가 그 안에 담력을 얻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육신이에요. 내 육신이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자마자 딴 생각부터 집어넣어요. 기도 10분 하면 여러분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러 가야 돼요. 기도 1시간 하면 화장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부추겨서 나를 끌고 가려는 이런 올무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대로 해붙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잡생각이 올라오면 잡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목마르고 기도를 쉬고 싶으면 물 마시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둘러봐서 자고 싶으면 눈 감고 그냥 손만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장악당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자마자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주님 입 딱 다물고 손 딱 들고 그렇게 그 겉모습만 한다고 여러분들 그게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온전히 장악당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시키실 때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의 육신이 끌어가지고 쉬고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누워서 자는데 그것을 성령의 임재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것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쳐버리고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나의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내가 이끌려서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성령으로 돌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약한 육신을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이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장악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이 조금 더 남아 있으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셔서 하나님 나를 주님 온전히 이끌어가야지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순도 100%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99%의 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들 100% 순금이 아니잖아요. 1%의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은 1%만큼 순금이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안에서 100% 장악당하지 않으면 내 속에 올라오는 육신 때문에 100%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충만이 아니란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만 붙들리고 주님께서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고 이것을 돌파해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육아를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애들 씻기는 거. 애들 씻기는 거. 왜 힘드냐면 애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지금 이제 7살 재건이 6살. 재건이 씻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안 쉽죠. 그럼 맞아요. 공감한다니까. 뭐 우리 저기 하늘이 5살인데 얼마나 요새 청개구리병에 걸렸는지 씻기는 건 무조건 다 반대래요. 너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 참 희한하죠. 우리 하늘이가 보면 이거 이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인간적이지 않아요. 봤을 때 거의 마귀적이라 내가 봤을 때나 부모님이 시키면 엄마 아빠가 시키면 그걸 내 하고 조금 순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100%다 반대로만 해요. 어떻게 하면 야 하늘아 오늘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해야지 하면 싫어 뭐 이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야 너 이빨 닦고 씻지 마. 너는 이빨 닦고 씻지 마 하면 싫어 씻을 거야 이빨 닦을 거야 이래. 얼마나 청개구리 뺀 거죠 걸린지 몰라요. 너 어린이집 가자 우리 다 이제 어린이집 가자 이러면 하늘이가 싫어 어린이집 안 갈 거야 막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이래요. 그 마음이 참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 갈 거란 말이. 근데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오늘 어린이집 가지 마. 오늘 너 교회 가야 돼. 너 오늘 어린이집 가지 마 하면 하늘이가 싫어 어린이집 갈 거야 이래야 되는 거야. 완전히 청개구리병에 걸렸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밉지를 않아요. 한 번씩 이게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요. 막 그 땡깡 부리는 것이 얼마나 땡깡을 지르는지 부모님은 이제 시키는 것을 고집 부리면서 하기 싫어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의 위치에서 이것을 애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를 혼낼 때 하늘이가 막 펑펑 울어요. 으악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막 펑펑 울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부모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라서. 혼낼 때 웃음 참나라 내가 진담을 뺍니다. 몇 번 하다가 빵 터져가 저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항상 웃는 사람이고 막 조금만이라도 빵빵 터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이가 그 모습을 딱 볼 때 제 막 웃음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 볼 때도 똑같아요.
그냥 보잖아요. 그냥 이뻐요. 이거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어? 여러분들 한번 주위 사람을 한번 싹 둘러보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스스로도 한번 보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주님 100% 순종하면서 순종의 사람인가 한번 보면서 내가 주님께 이쁨 받을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이 목사부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딱 보는데 그 보이는 모습이 그냥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야,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찔림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듣기 싫은 말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은 여러분들 듣지 않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또 있어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란 말에도 여러분들 매일 나와서 기도 안 하잖아요. 가끔 한 번씩 나와서 일주일에, 요새 많이 늘었다,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럼 참 많이 늘긴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도 성령께 장악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데,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제가 매번 전하잖아요. 이거 보면 2년 6개월 동안 정했는데도 아직까지 이 온전히 이렇게 기도에 전무하는 이것이 모습이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근데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 변화돼야 된다. 매일매일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일 한 번 내려주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너희가 40년간 살아라, 이래 말씀 안 하셨잖아요.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님께서 새롭게 주셔서 매일매일의 말씀으로서 새롭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말씀은 제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은 이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어요. 내일 제가 또 전하면 돼요. 다음 주에 또 전하면 되고, 이번 주에 주일에 또 전하면 되고, 매번 보일 때마다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또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제가 쉽게 목회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뭐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대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시켰는데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안 한다? 그럼 다음에 똑같이 그냥 말씀 전하면 되고, 말씀 또 전했는데 또 안 한다? 그럼 똑같이 전하면 돼요. 제 마음 상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한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한이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언제 끝나냐? 나의 육신 장막이 다 벗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 지금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받는 징계는 여러분들 상상도 가지 못할 고통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알거든요. 풀무불의 온도가, 용광로 그 풀무불의 온도가 몇 도쯤 되냐면 한 2000도에서 3000도 정도 됩니다. 2000도에서 3000도. 그러면 여러분들 그 2000도, 3000도 되는 그 풀무불에서 수영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만화나 이런 그런 걸 보면 보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를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옥 온천탕이 있어요. 온천탕. 지옥불 온천탕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용암에다가 사람이 떡 앉아가지고 와 뜨뜻하다 이러면서 이게 지옥을 묘사해놨어요. 여러분들 지옥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불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여러분들 2000도 3000도 되는 그런 그 용광로 불이 내게 살짝 튀기만 해도 이 뜨거움 때문에 그 고통에 울부짖는 거예요. 살갗이 다 녹아내려버려요. 이 안에는 근육질이 다 타버려 버려요.
이 뼈까지도 다 녹아내리는 온도가 2000도, 3000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고통에 견디지 못할 텐데 그 지옥불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을 또 여러분들 받는 징계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이 견디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게 듣기 싫더라도 이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해내지 지금 해내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이것이 거리낌 있고 이것이 힘들더라도 로아가 지금 못 만진 거 아니야? 이 말씀에 대해서 기회가 있고 다음에 또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기한이 있어요. 이 기한 내에 여러분들 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지 않아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그 지옥불의 고통은 여러분들 순간의 고통이 아니에요. 순간의 고통이 아닙니다. 찰나의 순간도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에요. 찰나의 순간만 있더라도 그 찰나의 순간이 내게 쉼이 되는데 이 순간에 찰나의 순간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뭐냐면 지옥불의 고통인 거예요. 살짝만 되어도 이 살같이 타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아비규환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여러분들 고통받는 그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는 육신의 소욕대로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도대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목사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니까 매일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목사님이니까 매일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이것을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목사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육신을 거의 반쯤 죽여놔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을 죽여놓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완전히 나의 영혼을 살려서 성령으로서 살아나서 성령께서 내 영을 장악해야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면 이 목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육신대로 끌려 살면 나는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싶은 거예요. 성령으로서 나의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 간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에 똑바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사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천국 가고 성도는 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도 천국 가냐 이 말인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것이 이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순종은 더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육신대로 끌려 살다가 육신에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 그러면 나는 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내 영혼 천국까지 갈 수 있으니 나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내 영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육신에 져서 한계치만큼 기도해서는 될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육신의 기도로서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면 그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되고 도저히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5분만 더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가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 내게 힘 주셔서 그 5분을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내가 주님 내가 1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여러분들 영혼을 살려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만 기도를 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육신의 힘으로만 기도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고 왜 그것을 육신의 기도라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의 사람이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하고 착각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방치해두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스쿼트 뭐고 이건 뭐고
이 뭐야 야, 하지만 진짜 육신의 생각이 다 잊어버리겠나.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이 바보 멍청해야 됐네. 이 바벨 같은 거 이게 들 때도 보면 이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엽기 같은 것도 들 때도 보면 하나 둘 하면서 옆에서 이제 그 코치가 계속해서 도와주잖아요. 한번 막 하니 말씀 100만 21, 100만 22 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100만 20 이렇게 할 때 여기서 포기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아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옆에서 코치가 말한 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서 막 옆에서 잘한다 하나만 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때 하나 이렇게 딱 더 들어 올리면 이게 이 근육이 되고 내 체력이 되는 거예요. 헬스 권사님 헬스장 그럼 그거 하면 이제 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하나만 더 해서 이렇게 하죠. 그럼 그게 내게 체력이 되고 이 근육이 되잖아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옛날 개콘 보니까 이제 김준현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개그맨인데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도저히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 싶을 때 하나 더 먹어야 이게 살이 된다 하더라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면 여러분들 영역이 쌓이지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이거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지금 육신으로서 이만큼 할 수 있는 선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말하는 것이 이 영혼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토요일 4시 기도에 우리 못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토요일 4시 기도에 어렵지 않죠? 민 집사님? 토요일 4시 기도에 그냥 막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가 훅 지나가면서 그냥 찬양 연습까지 때막 싹 해갖고 그냥 주일 준비까지 짱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근데 원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서 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금요일 양육 여러분들 오전 집회로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몰래 하기 싫은 사람이었잖아요.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다윗 목사님의 말을 복종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다 처복종시키고 나와서 순종했더니 지금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이거 코치처럼 코치가 아니고 그 뭐요? 트레이너처럼 저 PT 하는 거 PT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는 난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때 그걸 옆에서 제가 채찍질 해주는 건 제가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도저히 나는 주중에 나는 기도 나와서 못하겠는데요. 매일 밤에 2시 3시 돼서 자잖아요. 여러분 그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육신의 소욕을 다 돌파해내고 성령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좀 못하면 제가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킵시다. 조금만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매여서 주님 충만합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을 순종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순종이란 것이 못하겠다 싶을 때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아니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순종할 때 여러분들 영혼이 거기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놔두고 내게 남아있는 이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장악해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내가 재현해내겠다. 아직도 내게 육신이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성령으로서 오늘도 나는 육신의 이 소욕을 끊어내고야 말겠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맨날 애들 씻기는 것은 여러분들 잘하면서 왜 맨날 오는 죄는 이것을 여러분들 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씻어낼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육신을 단번에 끊어내야 돼요. 육신은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어내기 힘들다는 생각은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에서 충만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성령의 소욕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내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으니 그 핏값을 주고 너를 사셨으니 너는 새 사람으로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소욕을 장악해내고 육신의 소욕을 장악해내고 그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너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짐은 안 돼요. 항상 나의 육신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나를 장악해내려고 막 해서 공격하는 것이 육신일 뿐 아닙니다. 찬양 틀지 마시고. 그래서 나는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서 장악해내서 성령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 찬양 먼저 한 곡 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하면서 바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이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주님의 사랑에만 완전히 매어서 살겠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장악당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불러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우리 간절히 아버지 이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이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돌파해내어
내 영혼 천국 가게 하게 만들겠다. 반드시 나는 천국 가고야 말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